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4절부터 28절까지. 사사기 11장 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의 자손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다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 속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삶을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관한 신비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 위격이 어떻게 하나의 존재로 완전히 일치할까? 어떻게 위격이 셋인데 하나가 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지식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된 위가 그렇게 존재하지만 완벽하게 하나로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 그러니까 신이 될 수 있는 그 완벽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알미라는 거예요. 알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알을 통해 일치하듯 하나가 되듯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바로 이 알을 접점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 것, 이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핵심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온전히 합해서 하나가 되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알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알을 방해하는 게 죄인데, 그 죄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 명확하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거기에 알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본질인데 다른 게 끼어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알미 들어온 겁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 다른 알매 귀를 기울인 것, 이게 타락,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아는 그 알을 무력화하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알무로 회복한 사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힘써야 될 건 호세아 6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알되 어떻게 알자? 힘써서 알자. 이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리지널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면 그때 비로소 또다시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을 뒤로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알을 먼저 안 게 죄라면, 거꾸로 그게 회복됐다면 하나님에 대한 알을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선악에 대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선악을 알면 그게 죄지만, 하나님을 알고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알면 그건 세상을 보는 눈, 시선, 관점,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다 알면 당연히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하는 지혜가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진리의 말씀을 늘 한 손에 들고 찾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신문을 들고 도대체 세상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모르면 현실을 겉돌게 됩니다. 세상만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아는 것, 이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척도예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것을, 그리고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따져볼 수 있는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첫 번째.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두 번째.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의 척도입니다. 균형 잡힌 암, 따라서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이고 세상을 섬기는 자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바른 신앙관, 성경관,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알미,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게 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입다. 지난 시간에 짧게 얘기했지만 입다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입다, 입지전적인 인물. 그는 불행한 출생, 그런 성분, 그런 출신이었어요. 그 기생이라고 돼 있죠. 이 기생이 그냥 좀 완화해서 표현한 거지, 좀 이렇게 아주 그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여관집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길르앗이 그냥 입다가 속해 있던 그 한 족속이죠. 므낫세 지파의 족속, 그 한 가문일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쨌든 그냥 쉽게 말해 혼외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보면 1절에서 4절에 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유산 상속에 문제가 될까 봐 쫓아내요. 언제 쫓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쫓아내지 않았을까. 돕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합니다. 돕은 길앗 동북 쪽에 있는 한 20km 남짓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경계선,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 족속의 땅과 경계 쪽에 있는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쫓아내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쫓겨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쫓겨났다,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판을 다 깔아놓고 그리고 한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는데 그게 입다였고, 입다는 쫓겨났지만 무언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등판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길르앗 사람들이 쫓아냈는데 그를 찾아갔을까?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가 어떻게 됐는지 1절부터 3절 앞부분 한번 보시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어디에요? 돕당에 거주하매. 그 다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직업이 없이 떠도는 사람, 불안당이라고 그러죠. 안 입을 자, 땀 한 자, 무리당 자, 땀 안 흘리는 무리들,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보면 떠오르는 생각 없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장면 또 하나 있지 않나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급하게 도망쳤다가 미친 척하고 쫓겨나듯 나와서 아둘람이라는 유다 남쪽의 한 굴 속으로 피신해요.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가족과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요. 400명이나.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죠. 그 비슷한 모습이 지금 떠올라요. 물론 더 오리지널은, 더 먼저는 입다였죠. 근데 입다가 돕당에 쫓겨나서 살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의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짧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4절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보시죠. 4절, 5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특히 4절과 5절에는 더 설명이 없어요. 왜 입다를 찾아가려고 하는지. 근데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누구예요? 그 길르앗 전체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른들 아닙니까? 그 지역의 어른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길르앗하고 이 접경 지역이거든요. 쳐들어와서 위험에 처하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을 구하는데 딱히 알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위기를 넘어설 지도자를 찾는데 그 지도자가 안 보이는 거죠. 10장 18절 보세요. 17절부터 보시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 말인즉슨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입다를 찾아갔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찾아갔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만일에 장로라면, 이런 위치에 있다면 아무나 찾아갈까요? 그냥 여기 시골 촌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 찾아갈까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고 용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데이터를 토대로, 정보를 토대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쫓겨난 자를 데리러. 저는 길르앗의 그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 걔를 왜 찾아갑니까? 걔는 쫓겨난 자고 출생이 그렇게 변변치 못한 서자인데, 서자도 그냥 보통 서자가 아니라 출신이 너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럴만 하니까, 찾을만 하니까 가서 초청해서 모셔와서 옹립할만 하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의 지도자 장관이라는 거지 한 지파 작은 족속의 우두머리 왕이 되어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럴만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유추하면 입다가 돕당에서 피해서 살면서 꽤 긴 시간을 살았겠죠? 뭘 했었겠냐는 거예요. 왜 그에게 찾아온 잡류들을 그가 아울러서 같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리더가 됐을까?
실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능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웠다는 거예요. 또 전사로서의 역량도 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행간을 읽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누구를 지도자로 모셔올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다 계산하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가 뭡니까?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지도자가 돼달라, 그 얘기예요. 반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나에게 지도자가 돼달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입단은 그들의 요구에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되묻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7절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맞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니, 내가 좀 힘 좀 쓰고 내가 좀 무언가 영향력이 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찾아?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그들이 잘못했던 걸 콕 찝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만일에 지도자가 되어서 길르앗에 귀환해도 이전과는 그가 위치나 역할이 완전히 다를 거라는 암시예요. 함부로 당신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 일종의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쉬울 때 찾아와?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자, 8절 보세요.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싸워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입다가 그래 하고 덥석 물지 않고 또 물어봐요.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재차 묻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에 장관을 삼은지라. 재차 묻자 장로들이 하는 말, 여호와가 증인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이걸 보증한다. 물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입다가 동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관을 삼아요. 머리와 장관, 우두머리를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어떤 말을 아뢰었을까요? 몰라요. 근데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종의 신고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지난날에 나를 쫓아냈던 내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우두머리로 세웠는데 나는 솔직히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돕는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이 탓, 저 탓,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흙수전에 금수전에 수저 탓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수저라고 얘기했잖아요. 핑계거리를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입다에게서는 그 어디에서도 탓 찾아볼 수 없어요. 발견할 수도 없죠. 다만 그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잘 아울러서 그들과 출입하며
그날 최선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를 추방했던 길르앗 장로들의 방문이자 요청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서 유산 상속에 방해가 된다고,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다고 쫓겨난 자, 그 쫓겨난 자에서 이제 꼭 필요한 자가 된 거예요. 쓸모없는 자에서 정말 필요한 자가 된 거죠.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당신에게 비유로 썼잖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룬 다음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 그 돌이 되죠. 반석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건 뭐예요?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처했는지.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니, 이유가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죠.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비슷해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분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 명확히 알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어떤 고난에 처해도 십자가,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을 이루는, 선언하는, 그 당신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고,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알물 통해서 하나가 됐던 삼위 하나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느끼는 충격이에요. 그만큼 고통이 컸다는 거죠. 그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라는 외침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탓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거니, 고통에는 뜻이 있다 라고 믿고 그 시간을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다면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 시간을 오롯이 견디며 준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세상의 이치를 알다 보면, 깨우치다 보면, 그 두 개를 균형을 맞추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쓰임새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진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비록 지금은 주변부의 사람이라 해도 머지않아 그를 중심에 세워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그 은혜, 그 기대를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다.
부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다가 잘 준비된 사람으로 길르앗 사람들 앞에 세워졌어요.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가? 암몬, 쳐들어온 암몬, 지금 미스바에 진을 쳤잖아요. 그 쳐들어온 암몬을 물리칠 차례예요. 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돼요. 전사로서 준비도 했어요. 자기 주변에 잡류,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 했죠? 준비도 했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전열을 갖추고 군대를 조직해서 공격을 하면 돼요. 혹은 방어를 하든지. 그게 보통의 생각이에요.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협상가를 보낸 겁니다. 입다의 이름으로. 여러분 같으면 싸움을 먼저 벌이겠습니까? 협상을 먼저 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인정해 줬거든요. 너는 장관이 되라, 우두머리가 되라, 용사가 되라. 그래서 세웠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그 세워진 역할에 한번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싸움을 걸거나 본때를 보여주는 게 지극히 정상적 아니에요?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협상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치밀하고 냉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겁니다. 남자답고 용사답고, 그래서 면이 서고, 그래서 자존심도 세우고,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전투 없이 물리치는 방법. 피 아간에 피 흘림 없이 물리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게 지금 입다가 처음 취한 태도예요. 인정 욕구에 목매지 않고 형편에 맞게 승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능력자였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그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인정욕구, 어떤 치적, 업적,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큰 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평온함을 누리듯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걸 누리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요즘 말하는, 많이 들리는 중도입니다. 중용이라는 말도 쓰죠. 동양권에서는. 분수를 아는 것, 오버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도자가 갖춰야 할 면모입니다. 왜?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먼저 협상을 시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암몬 왕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기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 지도를 지금 볼 건데, 자, 지도를 보시면 보이시죠? 암몬, 모압, 에돔이 보이죠? 이 에돔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밑에가 가데스 바네예요. 거기를 통과해서 사해 왼쪽으로 해서 가나안 본토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어요, 에돔이. 그래서 우회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모압도 우회합니다.
그다음 모압 땅을 지나면 거기 암몬, 여리고 보입니까? 느보산 보이고 그 사이에 작은 시내 같은 게 보이죠? 그 언저리에 가서 지금 진을 치고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여리고 맞은편. 근데 암몬 자손의 땅이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점령하죠. 그게 어디냐면 그 쭉 갈릴리 호수까지 올라가는 저 바산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약간 평평한 지역처럼 복잡하지 않은 지역처럼 보이는 저기를 점령한 거예요. 저 땅은 아모리 땅,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의 땅이었지 암몬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암몬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에 진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 말은 민수기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22장에. 그 내용은 곧 암몬 자손의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간 적이 없고 점령한 적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암몬 왕이 어디를 달라고 하는 거냐? 요단 동편,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보면 쭉 내려와 있는 그 강이 하나 보이죠? 저기 요단이거든요. 그 동편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것이니까 달라.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지금 암몬은 그 명분으로 저기 갈릴리 호의 바산 아래쪽 그 부근이 길르앗 땅인데 거기에 지금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암몬의 왕, 암몬 왕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입다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잘 보십시오. 쭉 읽을게요.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점령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아래쪽이죠.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저기 아까 천 하나 보이는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역시 그 땅은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넘어가려면 거기를 지나가게 해달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지금 진치고 있는 곳에서부터 야복강까지와 쭉 올라가면 강 하나가 보여요. 중간에 거기까지예요. 야복강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요단 동편 남쪽을 점령했다 그 말입니다. 사해부터 저 갈릴리까지 그 사이를 요단 동편으로 보면 거기에 중앙에서 남쪽, 거기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거든요. 거기를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얻으려고 하니 네 땅이 아닌데?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너무 빨리 읽어서 헷갈리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 내용을 잘 보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카피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조금 요약은 했어요. 그 말은 입다가 300년 이상 된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기 역사를 바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암몬의 왕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고 입다는 지금 정확히 역사적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누가 더 분명합니까? 이 협상에서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입다죠. 이게 왜 중요한가? 입다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역사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얘기했듯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세상과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온전하게. 그러니 협상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서희가 강동육주를 돌려받을 때 거란하고 협상할 때 딱 이거였어요. 우리 땅이니까 달라 했더니 아니야, 그거 우리 고구려 땅이야, 우리 조상들의 땅이야. 그래서 거꾸로 강동육주를 돌려받았잖아요. 딱 이 협상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정당한 명분 중요하죠. 근데 그 정당한 명분은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대로 아는 것에서 나와요. 얼추 비슷하게 알거나 잘못 알면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곧 밝혀져요. 그는 단순히 용사,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고 또 해석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것만큼이나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열매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고 게다가 이 세상 역사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고 바로 이해하며 그들과 어떤 전략으로 맞서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균형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논리와 설득이 지극히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분별을 포함해서 전 인격적인 태도로 늘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세상도 잘 알아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암몬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절부터 읽죠.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너희들도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준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 논리예요. 우리도 우리 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겠다. 자,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발락도 저주하려고 발람을 시켰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더 이상 손을 못 댄 거죠. 근데 네가 감히 그걸 넘어서서 이 땅을 달라고 하니, 이 뜻이에요.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몇 년?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때는 찾지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300년이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저 땅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살고 있어요. 므낫세는 북쪽이고 지금 이 암몬 자손이 와서 달라고 하는 땅.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 너가 지금 시비를 걸어왔다, 그 말입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선언.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히 알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리뭉실하지 않은 거죠. 정확한 거죠.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들을 리가요. 왜 안 듣겠어요? 차제의 암몬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냥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세상과 역사를 바로 아는 걸로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알되 제대로 알아야 말할 수 있고 설득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입다는 그렇게 준비된 자였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차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올바른 역사인식,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 이것으로 세상을 보며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정확한 기준을 먼저 내가 살아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바로 알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건강한 신앙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